성경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2장 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4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5절부터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 본성과 또한 그분의 사역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독론이라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 사람이냐? 신이냐? 이 문제가 있죠. 전통적인 입장은 육의 몸을 입고 온 사람이고 진정한 사람이고 참 사람이고 또한 참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말이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참 인간이면 참 인간인 거고 참 신이면 참 신인 거지 참 신이고 참 인간이다. 이 말을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 표현은 성경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걸 증명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보하지 않으면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고 있는 과거 기독교 서양이죠. 서양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그 기독론에서 예수가 누구이며 또 누구인지가 확인이 되어야만 누구인지를 확정을 해야만 바로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라는 게 결정이 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로 살았다 이러면 그는 인간 예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다라는 말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이다라고 해버리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러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은 신이 죽었다는 거냐? 그럼 그게 어떻게 신이 되느냐?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까지 서구신학은 그렇죠. 주로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 주도해온 신학이죠. 거기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성, 정체, 실체,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논의를 우리가 성경 개론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순서대로 한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를 묶어서 자기네들 편리에 따라서 그 순서를 매기고 그 시간 차이도 확인할 수 없는데도 그 시간차를 묶어서 공관복음이라고 묶어놓고 요한복음은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면서 다른 사도들보다 한 3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소식을 아니면 뭐 직접 봤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AD 70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걸 봤단 말이죠. 예루살렘에는 그야말로 유대인이 거의 남지 않는 광경을 본 겁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그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그 7교회 나오는데 바로 아시아 7교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동부죠. 현재도 그 땅들은 있고요. 이름은 조금씩 바뀌었지만 바로 두아디아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기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까지 나오는 7교회가 수신처가 되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면서 당시의 사상이었던 플라톤 사상은 이원론이거든요. 인간이 이 땅에 사는 것은 불완전하고 인간은 단지 자신의 몸을 벗어난 이상적인 세계, 그 이데아라는 것을 추구한다. 그게 이제 이데아론인데요. 그게 이제 기독교 사상하고 연관을 맺으면서
바로 사도 요한이 그런 그리스 사상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게 이제 학자들의 주장이고,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이 이렇게 순서를 매기면서 예수님의 한 일을 모으지만 요한복음은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를 해놓고 있는 거죠. 이게 진짜 위험한 일이 벌어진 거죠. 딱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 기독론을 기독론으로 제대로 볼 수 없는 일이 서구에서 일어났던 거죠. 그게 이제 당연한 것처럼 보여졌고, 개혁자 칼빈의 그 성경 강론을 보더라도 마태, 마가, 누가를 섞어서 그 순서가 반복되는 것들을 따로 얘기를 하고, 또 이거는 같은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 이후에 주석을 하는 모든 그 개혁파 신학자들이 결국 그 노선을 따라간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대로, 마가복음은 마가복음대로, 누가복음은 누가복음대로, 요한복음 요한복음대로 그 순서의 논리적 연결성을 찾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교리사 비판을 안 해도 돼요. 어떤 면에서요? 그 마태복음에서부터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라고 배웠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분이 누구이냐? 그분은 메시아이다. 이 땅에 오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래서 그분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가복음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으로 가잖아요. 그분은 이 땅에 있으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은 땅에 속한 사역이 아니라 땅에서 하셨지만 땅에 얽매이는 사역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하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신 거다. 그러니까 무게가 이제 땅에서 어디로 가는 거죠? 하늘로. 땅에서 성취하셨지만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가죠. 그래서 그분은 정체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대로 태초에 계신 말씀이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곧 하나님이셨다. 땅에 오셔서 당신의 말씀이 육신이에요.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의 본성은 바로 신성이다. 그 순서대로 따라갔을 때 이 기독론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큼요. 이런 면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마태, 마가, 누가만큼 부분 뽑아서 설명하는 것만큼 여러분 위험한 게 없습니다. 성경신학에서 체계, 구조, 논리적 일관성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 사지백체가 다 연결이 되지만 그 필요한 뼈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말씀도 그때 그 자리에 있어야 우리 전통신학의 체계를 우리는 그렇게 좋게 보진 않습니다. 신론과 기독론, 교회론 이걸 다 수평으로 놓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계시 중심, 여호와 계시 중심이라고 성경신학에서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신론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죠. 신론이 곧 기독론이 되는 거고요. 그 구조 속에서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철학적인 이론에 따라서 철학을 배울 때는 저희가 철학과를 제가 나왔는데 철학 시간 처음 가면 철학 입문 시간부터 뭐 배우냐면 전제론 배워요. 참으로 있다는 게 뭐냐? 참으로 있다는 게 뭐고 그 다음 이제 그럼 참으로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 다음 인식론 배워요. 전제론 인식론 배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인간이 어떤 존재이냐에 대해서 뭐 철학적 인간학을 비롯해서 바로 인간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느냐. 그 가치론 배워요. 그 다음에 그걸 동양에서 어떻게 보고 서양에서 어떻게 보느냐. 이게 그것이 파트가 갈라져요. 현대는 어떻게 봤느냐. 고대는 어떻게 봤느냐. 그래서 갈라지고요. 저는 현대 독일 철학자 중에 신이 죽었다고 하는 니체를 중심으로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한 거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바로 윤리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구조를 염두에 두다 보니까 신론은 이론으로 얘기하고 나중에 교회로는 실천에다 맞추는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래서 철학적인 구조 속에다가 뭘 넣어버린 거죠? 성경의 진리를 갖다가 끼워 맞춰버린 겁니다. 그리고 성경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논리적 순서를 배제해버린 거죠. 또 몰랐고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신 겁니다. 그 일이 어떻게 여기서 일어났는지 진짜 자다가도 놀라서 진짜 깨서 놀랄 일이 이제 여러분들과 저에게 벌어졌고 요즘 이제 그 조금 전에도 원로의 강의를 여러분 들으셨지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탁해진 성경 권위가 추락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이런 신학적 논의가 아닌 오직 성경에 의해서 성령께서 성경 권위를 세우신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대로 지금도 그 용어는 유의하잖아요. 이 성경신학을 주창한 그 원로의 제안에 의해서 질문했을 때 이 단체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운동하는 거니까 로고스 무브먼트, 말씀 운동, 우리가 보통 LM 이렇게 많이 불렀잖아요. 그게 여전히 유효한 거죠. 주어가 누구이신 거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요. 유인물 3페이지에 나와 있는 7번부터 살펴볼 거예요. 자, 지금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게 이 종교개혁을 지나면서 하늘에 있는 어떤 본성으로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쪽보다는 점점 어디로 이제 이게 옮겨오냐면 나사렛 예수로 옮겨오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로. 그러니까 이 땅에 온 위대한 신의 능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범을 보여준 분. 그럼 한번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 복음서를 어디에 보든지 간에 예수님을 뭐로 소개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읽어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서 잘 실천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으로 향하여 가는 인간의 이 종교적인 심리를 잘 발현한 분으로 설교를 하면 말씀 읽어놓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따라 살면 된다라고 하면 보통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말이 비리로 보여요? 좋은 설교로 들려요? 좋은 설교죠. 설교의 모델인 겁니다. 지금도 들어가서 다 보시겠지만은 보실 수 있잖아요. 그 설교 한 편을 보세요.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것을 실천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구도가 철학자들의 시도였던 거죠. 그 구조 속에다가 성경을 넣어버렸고 그러다 보니 이제 개혁신학은 말로만 성경 권위라고 얘기했는데 성경 권위를 지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좀 어려운 내용들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서 그 내용들 관련된 걸 좀 부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가 누구냐, 그분의 본성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 7번에 보시면은 이러한 루터파의 두 본성론에 대한 개혁파의 진술이 나오는데요. 이 1566년 제2차 스위스 신앙 고백에 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루터파에서는 독일이죠. 여기는 독일 루터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은 부활하실 때 비로소 완성이 돼요. 부활하실 때. 그러니까 부활하기 전에 생활했던 것은 인성의 신성인 하나님의 본성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예수님 자신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실천했고 또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있던 아버지와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실천했고 또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었고 부활했을 때 비로소 그분이 하나님이 되세요. 맞아요? 틀려요? 어디가 틀려요? 부활하기 전에 했던 예수님, 잉태하셨을 때부터 십자가에 죽을 때 하셨던 예수님은 전부 인성이에요? 탁월한 선생님의 본을 보여준 거예요? 성경에 그런 부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를 섞어 놓으면 요한복음의 그 복음의 위대한 면이 드러나질 않아요. 요한복음의 주제가 성경신학에서는 어떻게 잡고 있죠? 본성에 의한 성취잖아요. 그 예수님의 본성이 뭐라는 거죠? 신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 앞뒤에 이제 부분들을 철저하게 공부를 우리가 해놓으면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성을 어떻게 증거했는지 3년 동안 계시면서 보여준 모든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건이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봤다? 하나님을 봤다라는 것에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루터가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하고 종교개혁자이기도 하지만 그 유명세에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죠. 성경적으로 성경의 내용과 다르면은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 거니까요. 그러면 어떤 말이 틀린 말이 되죠. 부활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만족한 신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 자기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다. 그럼 여러분 여기는 누구와 누구가 분리가 돼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한 만큼 아버지가 아버지 만족한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뭐하고 또 안 맞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하늘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누가 증명해 주죠? 하나님께서 해주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럼 잉태됐을 때는 아닌 건가요? 똑같이 우리랑 똑같은 육신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6개월 먼저 잉태한 세례 요한을 띄어내게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할 때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의 주제가 사역에 의한 성취잖아요. 자, 사역에 초점을 맞췄을 때, 자, 1번 누가복음 얘기인 거예요. 1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고 알아보고 띄어내었다. 뱃속에서. 2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자신을 알려서 세례 요한을 띄어내게 하셨다. 몇 번요? 2번. 이게 성경신학의 그럼 예수님은 태 속에서 뭘 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뭘 했어요? 사역을 하신 거죠. 그럼 이 속에 뭐와 뭐가 다 있어요? 본성과 본성인 신성과 실제로 인간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부터 그러니까 사역하신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사역을 하신 거죠. 본성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 아들로서 일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럼 극적으로 한번 대비를 해볼까요?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님이 어느 쪽에 있는지 몰라도 한편에 있는 강도를 어디에 보냈어요? 낙원에 보냈어요. 이거 사역이 맞죠? 사역이 맞아요? 아니에요? 얼마나 큰 사역이에요. 강도를 어디에가 보냈으니까. 강도를 천국에 보낸 거 아니에요. 강도를 천국에 보낼 수 있는 것을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죽어가기도 힘든데 거기서 사역을 한다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거기서 무슨 사역을 해요? 죽어가고 있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럽기만 한데.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아들로서 대속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결론에 나타난 대로 아들 사역, 나라 사역. 그 나라 사역의 확증이 누구라도 강도라도 아무런 어떤 의의가 없어도 어디로 보낼 수 있는 분이다?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낙원에 보낼 수 있는 바로 그분이 영원한 대속주가 되신다. 따라서 그분은 요한복음으로 가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순서 따라 공부를 이제까지 글쎄요. 장안중앙교회나 혹은 말씀운동에 있으면서 내 스스로 본문을 안 읽어봤다면 이건 매우 섭섭한 일이에요. 강론지까지 나와 있고 사전까지 나와 있으니까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전에 적어도 마태복음을 보시고 지금 우리가 기독론 본성론을 하니까 요한복음을 그래서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니까 하루 아침에 한 요한복음 반 읽고요. 점심 먹고 차 한잔 하시고 졸음이 좀 이렇게 물러가면 조용할 때 요즘 카페도 너무너무 좋잖아요. 대학 도서관 저리 가라요. 옛날에는 대학 도서관만큼 좋은 데가 없었거든요. 요즘 대학 도서관 가본 지가 하도 오래됐지만 어떻게 글쎄요 크게 바뀌었을까요? 동네 카페가 이렇게 아담하고 좋고 그냥 폭 파묻히고 싶고 집보다 더 좋은 연구실보다 더 좋은 그 좋은 공간 한 잔만 시켜놓으면 서너 시간 있어도 내쫓질 않고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그냥 경성이면 이박으로 하는데 이박하지 마시고 요즘 이어폰도 좀 용돈 아꼈다가 여러분 소리 차단하는 이어폰 있죠? 그거 있어요. 소리 차단하는 이어폰이 있더라고요. 저는 없는데 제 아이가 군대에서 제대하면서 거금을 들여 샀다면서 끼워보라는 거죠. 머리까지 맑아질 정도로 모든 잡소리를 차단해 주더라고요. 이야, 이거 진짜 눈물 나도록 이 좋은 환경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문의 약한 부분을 좀
채워나가는 것이 다르게 말하면 전통 서구 신학이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을 성경에 답을 넣는 것하고 관계됩니다.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에게 자식에게 소개를 해요. 할머니가 읽어보니 한 서너 시간 걸리더라. 그런데 이런 부분은 누가 안내를 안 해주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 그런데 성경신학은 그게 안내하는 책까지 다 나와 있다. 그리고 낱말도 모르는 건 요즘 스마트폰으로도 다 영어도 국어도 다 찾아주잖아요. 예.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평생 볼 거라고요. 사전값만 한 몇백만 원 될 거예요. 그 막 20권, 10권 이런 거 있잖아요. 철학 대사전, 국어 대사전, 한학 대사전, 뭐 이런 세상에 2, 3초면 다 찾잖아요. 요즘 다 공짜로. 예? 이런 시대가 올 줄 알았겠습니까? 이게 모두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하나님이 준 선물입니다. 그리고 읽을 수 있는 모든 안내를 성경신학은 완벽하게 부족한 제 강의까지도 벌써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돼 있거든요. 예. 그 세상에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자, 7번 내용이 뭐냐면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 루터파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제네바는 칼빈이 주도한 건데 칼빈의 입장은 뭐냐면 그야말로 참 하나님, 참 인간인 거거든요. 근데 한쪽 축이 무너지는 거예요. 루터파에서는. 이걸 이제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제네바에서는 스위스 신앙 고백에서는 당시에는요, 신학자들이 어떤 신학적 입장을 내기 전에 어떤 빠르게 신학서를 펼 수가 없고 하지만 대적들은 많다 보니까 뭘 하냐면 그때그때마다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만들어서 뭘 내냐면 컴패션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게 뭐냐 신앙 고백을 만들어요. 스위스 신앙 고백? 또 우리가 지난번에 그 권사님들이랑 집사님들이랑 신문에도 기고하기 위해서 공부도 같이 했는데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벨직 신앙 고백서, 뭐 제네바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 그 적들이 워낙 많으니까 생각해보세요.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어느 철학을 공부하고 예수님의 본성을 부인하는 어떤 자가 와서 이 목사님한테 이제 공개적으로 목사님 얘기하는 건 틀립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예수는 그 본성이 신성이 아니고 뭐다? 인성으로 봐야 된다라고 교회에다가 불확실로 놔버렸어요. 그 어떻게 해요? 성경도 다 넘어가는데 그걸로? 무책임한 거죠. 그게 답을 못하면은. 그러면 그 관련된 신학자들이 모여서 빨리빨리 해서 성경의 근거를 잡고 얼마 후에 빨리 뭐부터 내느냐.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 고백서는 예수는 인성이고 본성이고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고 그 본성은 신성이다.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걸 보고 뭐라면 신앙 고백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 고백서로 대적들하고 싸웠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모여서 뭐가 되냐면 교리학이 되는 거예요. 신조가 되고 그야말로 그 총회에서 추구하는 신학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들었겠지만 미국의 한국인이 세운 그 대학교, 이코스 대학교의 총장님이 세계연합교회 총회에서 대안으로 성경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성경 신학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셨다잖아요. 한 달 전에 그 총회 예비 모임에서 이제 그 일을 그 총회 위원들이 저게 사실인가 검증을 해보자. 뭐 이제 지금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염원했던 대로 진짜 성경 말씀을 알고 싶고 우리 말씀 들려 오신 분 대부분들의 특징이 성경을 몰랐거나 성경을 너무 알고 싶어서 교회에 왔죠. 그리고 마음이 편해지면서 성경을 공부 안 한 경우가 참 오래됐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시 또 공부를 시킨 일이 몇 년 안에 또 일어났죠. 그래서 지금 공부 모임들도 어떤 교회에 나오는 시간 뭐 이런 거에 아쉬워하지 않아요. 있을 때 어떻게 눈 멀어지고 비 멀기 전에 한 자라도 내 눈으로 성경을 확인하자. 진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 상황은 우리는 무슨 대적은 없잖아요. 우리끼리만 모여도 뭐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없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당시 16세기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무슨 성경을 본 적이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만 입만 쳐다보는데 목사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와서 그냥 목사님 얘기가 아니다라고 해버리니까 교회가 수백 명이 흔들리는 거죠. 훗날의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1호부터 300년이 지나면은 여기가 보면 1566년이라고 나오니까요. 300년이 지난 독일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런
인본주의적인 답을 하지 못해서요. 1866년경 그 19세기 중엽이 되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제 서서히 침략을 당하게 될 무렵에 유럽에 독일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베를린이 독일의 수도잖아요. 독일의 옛날에는 또 다시 동독의 수도였다가 지금은 다시 독일 수도가 됐는데 거기에 수도라는 말은 거기에 대학 기관이 다 있고 유명한 교회들이 다 있다는 말이에요. 저도 가봤거든요. 뭐 지금 봐도 너무나 멋있는 건물들 대리석으로 되어 있죠. 대학 도서관도 그렇게 되어 있고 대학도 되어 있고 이른바 그 교회도 성당도 뭐 그렇게 다 되어 있단 말이죠. 거기에 기독교인의 인구가 얼마로 주느냐? 90%가 줍니다. 300년 후에. 그 지금 뭐 회 가보신 분들 큰 성당에 가면 관광지지 거기가 무슨 뭐 우리가 말하는 성경 강론을 하고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곳이에요. 그 부분적으로 뭐가 무너지니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더라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을 고수하지 못한 결과 흔들려 버리게 되고 성경의 권위가 사라져 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신은 존재하지 않지. 신이 있다면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다 떠나는 거죠. 예. 자, 기득권들만 가지고 있던 부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법을 만들고 오히려 법을 만들어 놓으면은요 사람들이 오는 것보다 안 오는 게 더 좋아요. 왜요? 이제 법으로 확보해 놨으니까. 그 지금 교회들도요 성도들 안 나와도 돼요. 왜? 성도들이 매년 와서 그 하는 연보 액수가 올려주는 것보다 부동산 값이 올려주는 게 더 유효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면 더 좋아요. 이제쯤 지금부터는 아마 안 나오면 좋아할 거예요. 작년에 우리나라 교인 수가 여러분 40만 명 줄었거든요. 물론 코로나 여파도 있지만 하지만 적어도 다시 회복된다 하더라도 수십만 계속 이렇게 하락할 거라고 보고요. 충격적인 또 충격이죠. 2030년부터는 세계의 무슬림 인구가 기독교 인구를 추월할 거라고 합니다. 예. 무슬림은 여러분 뭐가 없어요? 부동산을 개인 소유 못하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그 이명박 정부가 그럴 때 그 아랍권에서 서울에 있는 건물을 공동으로 사서 그 건물 전체를 임대로 해준다. 그래서 그 기독교 대통령이 그걸 허락하자고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죠. 특히 청년들이. 예. 자, 그런 어떤 일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독일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틀 하나가 결국은 그 대답을 정확하게 못한 결과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자,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딱딱한 내용의 교리사이긴 하지만은요, 그런 배경 속에 우리도 그렇죠. 마태복음을 여러분 직임 중심으로 3집을 설명하는 게 여러분 무슨 웃고 떠드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걸 얼마나 정교하게 전달해야 돼요. 진지하게. 그게 바로 여러분 교리 공부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 분위기인 겁니다.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여있다 하더라도 뭐 중심으로 모일 수는 없어요. 진리 중심으로는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근 내용들은요, 예수님을 이제 거의 어느 쪽으로 몰아가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가 예수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는 말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누구와는 분리되어 있다? 하나님과는 분리되어 있고 단지 저기 있는 아버지를 향하여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쫓아간, 그래서 우리도 그게 가능한, 그 점점 신 중심이 아니라 신성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무게를 옮겨요? 그렇죠. 신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내가 해갈 수 있는 걸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합시다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말의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이런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이 신학이론을 딱딱하게 가르치지 못하지만 저만 하더라도 만약에 제 어떤 전제가 예수는 이 땅에서 독립적인 의지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분이 하늘로 승천할 수 있었다. 아버지와 분리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탁월한 인간이다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이론을 설명 안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면 좋은 설교가 되는 거예요. 한두 번 듣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을 듣게 되면 그게 이제 온몸으로 벌써 배어 있는 거죠. 목사님의 말씀이 신학을 전공한 분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분이 신학 박사인데 그 말이 틀릴 리가 있겠어? 거기까지 씌워버리면 더 이상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7번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을 아버지로부터 따로 떼어내서 예수님의 독자적인 의지를 강조하고 예수님의 신성보다는 인성 쪽으로 맞추는 것. 자, 근데 이걸 이제 이 책을 쓴 벌코프라는 사람은 신성과 인성을 중요시하고 신성을 그래도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부터 그 순서대로 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신학이 망한 거고요. 그게 여러분 성경 신학으로 기독론이 이렇게 성경 중심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좀 읽어볼게요. 그 7번에 끝난 데서부터 위로 좀 올라가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한문 다음에 다니엘 원자 다음부터 제가 좀 읽어볼게요. 개혁파 전통을 따르는 벌코프는, 여러분 개혁파 전통은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절대주권자이시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예정했다. 그 예정론과 절대주권과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전통. 하지만 입증은 못한 신학. 한계 있는 유럽의 신학, 미국 신학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혁파 전통을 따르는 벌코프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인성과 신성이 삼켜지거나 혼동되거나, 여러분 삼켜지는 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까 아버지가 따로 있고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뜻에 굽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에 뭐하는 건 종속되는 거예요. 그럼 종속된다는 말은 나사렛 예수로 오신 예수님에게는 아버지만큼의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트파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있으면지는 몰라도 사용도 안 했고 어쨌든 쓰지 않았다. 그래서 순종해서 그냥 죽기만 했고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가 기뻐해서 아버지 우편에 올려놨다. 그러면 우리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삼켜지거나라는 말은 아버지 뜻에 무조건적으로 굴종한 그런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 했으니까, 아버지를 봤다고 했으니까 그 권위는 요한복음에는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자, 삼켜지거나 혼동되거나 뒤섞이지 않고, 여러분 혼동되거나 뒤섞이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 분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죠. 당신은 신성이 충만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거고요. 아들인 거고요. 보혜사는 내가 아버지께로 보낼 영, 이게 성령인 거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성령의 역사를 보더라도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예수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 보낼 영이 오면, 그러면 그 말 속에 뭐가 다 들어있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들어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성자잖아요. 아버지께로부터 누구예요? 성부죠. 보낼 성령. 그럼 성령은 자기 마음대로 왔어요.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내신 분이에요. 그렇죠. 아버지로부터 보내신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 순서를 모르고 그 지식 없이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성령께서 교회를 설립한다라는 것은 공부가 안 됩니다.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 오신 보혜사 성령은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아버지와 확정해 놓은 것을 성취하는 분이지, 와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뭔가 다른 일을 해버리면 이단이, 우리가 이 삼위일체론은 우리가 지나왔습니다만은 성부, 성자, 성령 따로 노는, 그 아까 루트파의 잘못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논다는 거예요. 따로 논다는 말은 그런데 따로 행동을 하는데, 따로 행동을 해서 어쨌든 아버지가 원하는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아들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3년 동안 했던 공생애의 사건은, 죽기 전의 사건은 신성이 거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누구로 따라갈 수 있는 게 돼요?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게 돼요. 듣기 어는 게 좋아요? 예수님의 행동은 전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거룩한 일을 하신 분이다라는 말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일은 우리는 어느 정도 애쓰면 따라갈 수 있어요라는 말하고, 솔직히 어느 말이 더 듣기 좋아요? 나도 같이 예수님처럼 되는 게 좋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듣죠. 그 속에는 여러분 이미 뭐가 무너져 있느냐?
인성과 신성에 대한 혼합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아버지께 종속되어 있거나 인성은 신성보다 못하거나 인성은 아무리 쫓아가도 신성으로 못 가거나 그리고 갈 필요가 없거나 이런 어떤 균형이 벌써 깨진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대로 말하면 종속되어 버렸거나 삼켜졌거나 혼동되거나 뒤섞이 분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인격 간에 연합되어 있는 방식으로 결합 또는 연합되어 있다. 그럼 질문이 여기서 나와요. 어떻게 연합되어 있느냐? 야, 물어보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고 요셉의 장차 부인이 되지만 요셉의 그리고 어머니의 모친이 되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게 그게 신성이냐 인성이냐? 거기서부터 뭐예요? 답을 못해요.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하지만 이 부분은 요한복음 전체까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질 때 마태복음 1장 1절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설명하면서도 머릿속에 대답을 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의 이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전제를 가지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를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답을 복음서 전체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그 대답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오이코스 대학에서 성경신학 과정을 개설을 했잖아요, 지금. 신학생은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모르죠. 어디인가에 공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사이버 강좌가 있으니까 공부하고 등록하려는지 몰라도 직접 논문을 쓰는 그 사람이 온다면 저는 인간적으로 되게 존경스러울 것 같아요. 석사 논문을 쓴다는 말은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나라 교육부에 등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 찾으면은 그 가치가 아니라면은 세계 오이코스 대학이 미국에 속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받은 고유한 그 학위 번호가 있어요. 석사 논문이든 박사학위 논문이든. 누구 걸 베끼지 않고 자기가 연구한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까지 강론집을 다 보고 그 바탕에서 예수님에 대한 인성과 신성의 문제를 전통신학이 풀지 못했고 베코프가 얘기는 했지만 자 여기 있는 대로 한인교 간에 연합되어 있는 방식으로 결합 내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의 답이 성경신학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순서에서 확증하고 있다. 그걸 다른 신학자들 책까지 비판하면서 확증한 논문을 제출했다. 제가 논문 받고 아마 저는 이렇게 지도해야 되고 그걸 교정해주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제가 아마 그 논문 받자마자 울 것 같아요. 아직 그런 예를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 일이 만들어졌다고 막 이렇게 몰아서서 할 일은 아니에요. 진짜 궁금하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넘버를 여기서 하는 게 이게 다 전통신학이 풀지 못하고 있는 거죠. 풀지 못한다는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여러분 성경신학의 바탕을 두고 딱 그런 글까지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쓴 논문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 여러분 로고스 신학연구원에서는 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자기 개인 관심 있는 분야를 했지 강론집이나 성경 개론에 충실해서 그런 글쓰기를 하진 않았던 거죠.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이 다 흩어놔버렸고. 자, 그래서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근거가 뭐냐? 어떤 구절 때문에 봐라 이거는 신성이 아니고 인성이다. 그럼 인성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인성을 얘기하면 신성하고 어떻게 연합되느냐?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구조 때문에 그렇다. 이 대답은 없었단 말이죠. 공간복음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다. 당신의 머릿속에는 마태, 마가, 누가를 짬뽕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수가 안 보여서 그렇다. 그럼 각각이 다 특성이 있다. 뭐가 있느냐? 직임신분사역 본성.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누구나 다 그걸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말씀은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 바탕이 되어야만 신학을 전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바탕을 두지 않으면 신학 공부라는 게 재밌거나 흥미롭거나 이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밥벌이하기 위한 박사학위를 받는 데는 쓰일는지는 몰라도 정보 수집가는 되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데까지 가지는 않아요. 예. 자, 8번 한번 볼게요. 자, 방향이 여러분 그 신성이 아니라 이제 어느 쪽으로 간다 그랬어요? 전체 방향이
인성으로 간다 그랬죠. 인간으로 기운다 그랬잖아요. 자, 8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볼게요. 이러한 전통은 18세기에도 이어져 기독론의 출발을 신론에 두었으므로 삼위중 제2의 성자의 본성의 통일성을 유지했어요. 이게 주장만 있는 거죠. 아니야, 신성과 인성이 다 통일되어야 돼. 뭐 어떻게 통일되어 있어? 그 설명을 못해요. 그 설명을 못한다는 말은 이론이 강해지겠어요? 약해지겠어요? 주장이 약해지죠. 그러나 18세기가 지나면서 이 말이 중요해요. 역사적 예수 연구 중심의 기독론이 증가합니다. 역사적 예수라는 말은 시간, 공간, 역사적인 성취를 한 시간과 공간에 구체적으로 일을 한 예수. 그걸 좁혀서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나사렛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생활한 예수. 그러니까 다분히 여러분 신성이 아니라 어느 쪽에 인성, 한 인간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가 이제 그야말로 인기를 얻게 됩니다. 자, 예수의 재발견이라 불리는 이 연구 결과는 예수를 인간학적 관점과 인간 중심주의에 매몰당하고 그야말로 기독론의 본성이 파괴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 연구를 학자들이 어떻게 주장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 연구의 전제는 보세요. 권위와 신적 권위와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강력한 혐오. 그 예수님을 누구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권위라든지 우주 만물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만물이 로고스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누가 되는 거죠? 창조주가 되는 거죠. 그런 사상을 18세기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강력한 혐오라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18세기면 1700년이니까요.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300년 전 일이에요. 중간중간에 좀 주장들이 있었긴 하지만은 이러한 인본주의가요. 일본주의가 이 교회사를 좀 여러분들에게 다음에 교회사 강좌를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교회사 끝나면 조금은 좀 글쎄요. 재밌죠. 교회사는 재밌어요. 우리나라 교회사도 재밌고 한데 이 방향이 어떻게 가는지 하나 가닥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방향이 신론 쪽으로 신성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성을 혐오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성을 왜 혐오하냐면 예수님을 나와 관계 있는 인물로 만들면 좋겠어요? 관계 없는 인물로 만들면 좋겠어요? 관계 있는 인물로 만들어야죠. 그러면 여러분 신성을 점점 빼야 될까요? 신성을 점점 넣어야 될까요? 빼야겠죠. 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인 거예요. 여기. 예? 자, 여기 강력한 혐오, 그 다음에 이성과 경험에 끈질기 호소하는 것. 이성과 경험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생각하고 경험했던 것을 나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전혀 못하면 좋겠어요? 예? 그렇죠. 예수님이 병자 고친 것처럼 나도 할 수 있고 하늘만 쳐다보면 아버지 음성이 들리면 좋은 거죠. 안 그렇겠어요? 그 예수님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아버지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도 하나님 음성 들으면 좋잖아요. 안 좋으세요? 얼마나 좋아요. 딱 기도하면 하나님 바로 음성을 들려주고. 전 초등학교 6학년 때 방언 받았거든요. 네. 끝내줬죠, 진짜. 그래서 제가 이 중등부 때 여기 사배를 받는데 빼고 나니까 그때 어떤 교감 선생님 사모님이 오셨는데 부임해 오셨는데 그분이 그야말로 이게 막 영역이 엄청난 분이었어요. 사회하고 내려왔는데 홍기야 네가 할 길은 정해졌다. 목사도는 그렇게 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냥 대학도 신학하려고 그럼 철학과 간 거 아니겠어요. 플라톤의 풀자를 모르는데 철학 공부하러 갔으니 진짜 인간적으로 거기에 그렇게 서가지고 자 그분은 하나님 음성 듣는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 그때 목사님이 되게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얘기할 때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실 때는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죽을 지경이죠. 여러분 그런 능력을 가지면 좋겠잖아요. 안 그래요? 그거 받으려고도 많이 가셨을 거예요. 여기 가까이 있죠? 한 1시간쯤 가면 영문산이라고 아시는가 모르시겠네. 여기 여러분이 원로도 거기서 20대에 영문산에 뜨는 별 아니었습니까? 20살짜리의 학생이
모든 초교파 목사들을 제끼고 머리에는 수백 개의 성경 구절이 탑재되어서 어떤 모든 얘기 속에 성경을 근거로 해서 부흥회를 집회하니까 얼마나 시기 질투가 심했겠어요. 그 신문에도 기고하셨잖아요. 자, 잡소리 빼고요. 본론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집통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 그리스도의 신성이 뭐 한 겁니까? 혐오스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건 나도 할 수 있는 게 좋아요? 할 수 없는 게 좋아요? 할 수 있는 게 좋죠. 인간 본성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성이 없다고 말하는 게 이제는 좋은 거예요. 나도 이제는 누구처럼 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 자, 요 사이에 뭔 일이 벌어졌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증명이 안 됐어요. 바울이 쓴 거고, 베드로가 쓴 거고, 마태가 쓴 거고, 통일성이 없고. 그러나 누군가가 적어놨지만 다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 그러기 때문에 예수처럼 되는 거는 뭐예요? 관심은 있고.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는 필요 없고 나도 애쓰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은 듣기 좋아요, 싫어요? 듣기 좋죠. 그리고 음성을 듣고 남의 일도 예언해주고 병도 때로는 낫고 병도 고쳐주고 그리고 재물도 들어오고 이 몇 박자가 맞아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신성인지 성경의 통일성이 있는지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 말이 거짓이니까 바람이 돌아가면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느 지파에서 보면? 오순절에서 보면 그래요. 제가 오순절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으로 이 독일에서 이 폭풍이 그대로 어디로 넘어가냐면 미국으로 가요. 그 미국에 건너갈 때는 이미 여기 있는 대로 이성과 경험에 끈질기게 호소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생각한 것과 예수님이 실천한 것을 나도 말 수 있다. 실천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의 정체다. 그럼 이쯤 되면 마태, 마가, 누가의 내리적 통일성 여기에는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자기도 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광기가 발동하는 거죠. 그런 훈련을 시키고 수백 수천 명을 모아서 그런 분위기를 몰아가면 혓바닥 확 돌아가죠. 예, 혓바닥 돌아가요. 아마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권사님은 뭐 남의 그것까지 다 봤다 이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만났던 10대 때 만났던 그 권사님은 주일날 오면 다 판단해요. 집사님 이번에 이런 일 조심하셔야 되고 무섭죠. 무서워요. 예. 자, 이게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권위가 사라지고 성경의 권위가 사라지면서 기록된 말씀에 의한 예수가 하나님의 신성이다라는 것이 약화되고 인간이 쫓아갈 수 있는 가능성으로는 모델처럼 예수님이 생각되고 예수님이 생각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면서 교회의 분위기는 전부 잃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의 음성을 듣고 건강도 좋아지고 그리고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재물도 서로 같이 농장에서 생활하고 거기서 같이 소출을 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터치를 받지 않고 미국은 여러분 한 주 전체가 이런 데가 많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미국에서 시작한 펜타코스탈리즘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순절은 교회론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교회론에 문제가 있는 데가 아니에요. 성령론과 성령론 이전에 뭐가 문제가 있죠? 기독론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온 예수가 했던 것을 그대로 나도 실현하고 그걸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18세기, 19세기에 몰아닥친 오순절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전체를 다시 흔들어 버립니다. 그럼 뭐는 거의 사라질까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자고 하는 데는 사라져요.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성경에 기록된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이나 내가 어젯밤에 신으로부터 들었던 음성이나 권위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사라져버려요? 성경 권위가 사라져요. 그리고 각자 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신이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요즘 우리 아르헨티나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르헨티나만 하더라도 낙천적이고 어떤 유흥 문화에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댄스 문화는 자연스럽잖아요. 기독교를 오순절이 기독교의 그 본질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다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기독론이 마태복음에서부터 본성, 신분, 사역, 직임, 신분, 사역, 본성으로 가는 이 체계가 확정되지 않음으로 해서, 함부로 섞어놓음으로 해서 성경의 권위를 추락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그게 바로 기독론의 붕괴가 되고, 그래서 사람 좋은 그야말로 예수를 만들고 그 우상을 만든 거죠. 그 예수를 따라서 나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게 열어놓은 것이 여러분 기독론이 붕괴된 서구신학의 기독론의 결론입니다. 단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실질적인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여파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제가 대학 다녔을 때 상황이 그 50 권위주의 정권 시대였기 때문에 그걸 개인의 평화가 아니라 사회적인 질서를 안정시켜서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자 이러면 정치로 넘어가죠. 그리고 지난번에 하나님 음성 듣는 거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뭔가에 따라서 오순절이냐 사회복음주의자가 되어서 정치 추대를 하느냐 아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성경의 통일성과 성경의 어떤 이 절대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했으면 그야말로 뭐 저 한 사람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박응했을지 모르죠. 자, 여러분 8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위와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강력한 혐오, 신성에 대한 부정이죠. 이성과 경험에 끈질기게 호소하는 것. 나도 예수의 생각과 행동처럼 나도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확산되는 겁니다. 볼게요. 인간의 경험이 성경 기록을 압도하는 경우가 된다. 그리고 신약은 인간의 책이기 때문에 두 권으로 쨉니다. 어떤 부분으로 이게 해체시켜버리냐면 복음서 기자들이 말한 역사적 예수. 그러니까 각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자기가 본 예수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 자기가 본 예수라는 말은 신성일까요? 아니면 뭘까? 인성일까요? 인성인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낸 예수를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철학적으로 적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어디까지가 누구 생각? 요한의 생각. 사도 요한의 생각. 그리고 사도 요한의 생각은 나도 지성을 개발하면 따라갈 수 있는 거. 자, 이쯤 되면 뭐. 그리고 또 바울 이후에 형성된 신학적 그리스도로 나눕니다. 바울 이후에 기록한 말은 바울이 만들어낸, 사도들과는 달리 바울이 만들어낸 예수의 상. 근데 이건 대부분 비편적으로 옵니다. 뭐 비편적으로 보냐면 사도 바울은 다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낸,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서신에 보면 뭐 하라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 명령을 율법을 만들어서 바울은 자기가 의도했던 기독교를 만들고 자기가 본 그리스도를 성경의 절반,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으니까 그런 어떤 확산을 시킨 그야말로 사상가, 신학자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런 것과는 무관한 그런 사도 바울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쯤 되면 뭐는 없어요? 각자 다 자기가 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으로 통일된 말씀으로 전하기는 더 이상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기독론의 붕괴와 성경 권위의 붕괴와 하나님 지식에 대한 붕괴가 이 시간으로 보면 18세기니까요. 300년 전에 독일에서, 유럽에서, 독일은 뭐 금방 국경이 없잖아요. 뭐 영국도 프랑스에서 배 타고 막 1시간이면 가잖아요. 금방 확산이 되죠.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와서 개혁주의로 온 미국 신학을 다시 초토화시키면서 신이 죽었다라는 말이 보편화되는 시간이 오는 거죠. 자, 조금 더 볼게요. 복음서 기자들이 말한 역사적 예수와 바울 이후 형성된 신학적 그리스도로 나눈다. 이 결과 그리스도의 초월적 신성은 모두 박탈당하였고 신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언제나 신적 예배의 대상으로 여겨왔던 그리스도는 이제 단순한 뭐로요? 도덕교사로. 나도 생각하고 실천하면 따라갈 수 있는 인물로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잡을 수 있는 독특한 방법은 뭐냐면 신의 음성을 바로 듣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하는 것처럼. 그게 여러분 성경권위, 신론, 기독론이 붕괴된 다음에 찾아온 오순절주의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였지만 그게 성경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예. 다음에 우리 9번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도 어렵고요. 사실 이 요약도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그냥 눈에 들어오는 것만 담고 있고요. 제가 그 핵심적인 우리의 목적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필연적인 어떤 이유를 찾는 것, 말씀을 더 공부하는 어떤 계기로 삼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때 또 그렇게 요약해서 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좋아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함께하는 동력자들과 지체들과 더불어 이 아름다운 시대를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었고 확증하고 싶어도 확증할 수 없었던 그 시대 역사를 하나님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능력과 공로로 인하여 주신 것이 결코 아님을 생각하고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꼭 지키며 바르게 전하고 전파하고 물려줄 수 있는 무한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